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2월 넷째 주까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지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앞둔 이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으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살피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혼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아가서보다 더 잘 그것을 표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를 항상 우리와 주님의 관계로 딱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들어야 이 영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주간에 이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아주 다시 오실 주님은 신랑으로 다시 오죠. 주님이 처음 왔을 때는 아기 예수로 와가지고 그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으로 오시면서 더불어 우리의 신랑으로 오니까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와서 왕노릇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아가서를 묵상해야 우리의 가정의 관계 또는 영적인 의미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인류는 모르고 있었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온 인류가 아는 방법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고 죽었죠.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안 살아있어도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술람미 여자 자기 신부를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면서 얼굴이 활짝 밝은 날이 있어요. 시험을 쳤다든가 선생님께 그래서 칭찬을 받은 날은 애들이 막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첫째를 키울 때도 그렇고 서울에서 이렇게 키울 때도 태국 와서 둘째를 키울 때도 가만히 애들 관찰해 보면요, 학교에 갔다가 얼굴이 아주 밝은 날은 뭘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분명히 100점을 맞았거나 선생님인데 뭘 잘했다거나 아니면 독서 퀴즈를 해서 뭐 상을 탔다거나 아니면 뭐 큰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을 때 요리반에서 뭐 요리를 만들어 올 때 막 그걸 케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막 집에 올 때 그래도 뭐 아이들이 막 얼굴 표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뭐 시험 쳐서 만점 받았다 이러면은 애기 때도 막 그 밝은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죠. 그래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려고 막 자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표정 보면 알아요. 오늘 시험 쳤는지 안 쳤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막 밝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줄까 말까 하고, 그런데 많이 틀리고 온 날은 말을 안 해요. 애들이 많이 틀리고 오면은 보여달라고 뭐 안 보여달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도 그냥 먼저 선수를 쳐요. 그냥 2개 틀렸는데 그냥 답을 고쳐서 써가면 돼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둘째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다 꾀가 생기니까 다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들으면은 별일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이니까 또 부부 사이도 더하죠. 별일 아닌 걸로 웃고 때로는 울고 이게 또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별일 아닌데 보면 옆에서 보면 유치하기 찬란한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막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쌍꺼풀이 없을 때는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쌍꺼풀이 원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막 양쪽 눈에 눈병이 막 심하게 들리고 한 달 동안 아프고 나니까 눈이 푹 들어가더니 이렇게 약간 표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하게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이 없을 때는 순해 보이고 순수해서 좋다 이러더니 또 쌍꺼풀이 있으니까 너무 잘생겨졌다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아마 그래서 쌍꺼풀이 없을 때는 사람이 착해 보이서 좋다. 쌍꺼풀이 있으니까 눈이 아주 이렇게 또 멋있게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랑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구나 만약에 진짜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막 친구들에게 자기 부인이나 또 자기 애인이나 또 자기 남편이나 또 자기 남자친구를 막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은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신부가 뭐 왕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일어나기도 귀찮고 이래서 안 일어나는데 솔로몬은 뭐 밤이슬을 맞고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그냥 양떼를 치는 그 동산으로 가버렸는데 막 찾아다니다가 다시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아마 왕궁에 파티가 있었는지 뭔지 몰라도 자기 부인 술람미 여인이 이 댄스를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춤을 추는 걸 보게 되면서 오늘 이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 포도농사 짓고 술람미 여인이 그 동네 살 때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마 왕궁에 와서 그 무도회를 해야 되니까 아마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주로 왕궁에는 왈츠 이런 걸 하는데 왈츠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보니까 솔로몬이 안 그래도 부인인데 한 번 더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표현한 것이 오늘 7장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반복적으로 신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주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인들이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표현할 때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은 뭡니까? 베개 민족이다. 하얀 옷을 즐겨 입어가지고 옛날에 베개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 살던 사람이 아닌데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은 뭐냐면 외모는 자기들의 그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나 외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를 볼 때 그냥 선정적으로 보고 또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외모로 표현되는 것이 내면의 것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자기 신부가 이거 춤을 잘 추는가 이런 묘사한 게 아니고 진짜 점점 살면 살수록 자기 신부의 진가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신앙이 어릴 때는 막 그냥 귀엽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죄인 중에 예수님 믿었노? 요즘 전부 교회 안 다니라 하는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고 이렇게 보시는 이 입장에서 조금 더 커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바칠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들이 자라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뭘 해드릴까 이러면 야 이거 안 받아도 기쁘잖아요 이미. 야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신다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미 자기 아버지 왕이 통일 왕국을 이뤄놓은 그 다윗에게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술람미 시골에서 그 자랐던 이 여인이 가져올 것도 없어요. 뭐 포도를 따올 거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하는 장면이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오늘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 8장 해가지고 이제 내년 1월 첫 주에 되면 완성이 되면서 아가서는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제 아가서가 또 설계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먼저 하다가 아가서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이게 이 성찬절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근데 오히려 우리를 점점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시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그 술람 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내면의 가치를 외모를 통해 또 그 몸 동작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곁으로 다시 돌아온 그 여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더 나가서 친구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막 춤솜씨를 막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더 나가서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요. 요즘 이러한 죄악 넘치는 세상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순수하게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주 기특하고 특이하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자식이 많았잖아요. 7, 8명씩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자식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아예 부모를 안 보러 오는 자식도 있지만 늘 또 부모 옆에서 부모를 잘 돌보잖아요. 그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길이는 차이 안 나잖아요. 다 그게 마음 쓰는 씀이가 또 다른 거예요. 부모는 말을 안 하지만 다 아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이 부모가 되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그 사고가 좀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우리를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도 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 달라는 것은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차피 죽을 때 나 주실 때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갔다가 먼 나라에 가가 다 탕진해가지고 노름을 했는지 먹고 마시고 놀았는지 다 탕진해가 먹을 게 없어가 돼지들 주는 지역 열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산에 있는 그런 왜 산사과 같은 비슷한 거 사람들 잘 안 먹는 그 짐승이나 주는 거 그걸 막 훔쳐 먹고 있다가 자기가 가만 생각하니까 참 처량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그 부잣집에 내가 살다가 이래 나와서 이 돼지 열매도 지금 못 얻어먹고 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여기서 거지같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저 멀리서 웬 영감이 이미 동고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미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들이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신발을 벗은 채로 나가서 그냥 아들을 뛰어가서 안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래 뛰지를 않거든요. 어른이.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 생각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 벗었고 가서도 안아주면서 뭘 합니까? 소와 양을 잡아라. 어린 송아지 요리 알잖아요. 얼마나 송아지 요리 최고급 요리거든요. 어린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동네 사람 다 불려가 뭐예요? 다시 살아온 아들을 자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떤 과거에 죄를 졌든지 하나님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돌아오면 싹 씻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옷을 입혀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또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술람이 여인 보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돌아오라는 표현이 또 다른 번역에서는 춤을 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럴 때 보면은 또 춤을 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산에 와서 다시 춤을 추라고 초청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 보면 마하나임에 춤춘다는 것은 이 전문적인 댄서들 말하는 거예요. 그 왕궁에 딱 고용된 게 있잖아요. 잔치할 때 막 쫙 나와서 벨리 댄스 그리고 쫙 TV 나와서 하고 막 이런 댄스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또 하와이안 댄스 옛날에 이때 중동 지역의 댄스는 거의 벨리 댄스 아니면 요즘 하와이의 훌라춤처럼 배꼽을 내놓고 추는 춤이거든요.
그래 전문 댄서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런 춤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 부인의 춤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물론 실력은 그들만 못했지만 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결혼해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연애를 하고 날 잡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어디 막 데리고 가고 싶어요. 친구도 모임도 그렇고 이게 어디 가면은 이렇게 데려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부인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 데려가서 그 무슨 친구들 모임 예전에 제가 그냥 목회하기 전에 일을 했으니까 모임들 많잖아요. 그러면 꼭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고 싶고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뒤에서 그랬거든요. 뒤에 가고 나서 부인이 가고 나서 따로 뒤에 있을 때 항상 꼭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연애해보셔서 다 알죠. 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혼 초에 또 보면 있잖아요. 모임들도 많고 집안 인사하고 이러면 자랑스럽게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이때 이미 100명이 넘는 자기 정식 부인과 후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면서 내 진짜 부인이라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지금 있잖아요. 이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지금 솔로몬이 느끼는 감정이나 인간의 감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돌아와서 이 말이 춤을 춰달라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 동산에 솔로몬의 그 터전 위에서 춤을 자기 잘하고 싶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7장 넘어가면서 신부의 그 춤 동작과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완전히 매료되어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아주 자세하게 신랑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부의 몸이 아주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볼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춤을 추고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표현을 해요. 발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카메라가 있다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이 영화나 드라마의 앵글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솔로몬이 더 깊이 그를 사랑하면서 표현합니다. 7장 1절에 보세요. 발부터 나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귀한 집안의 딸이 아니었거든요. 농사꾼 집안에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자기에게는 이 귀한 딸을 자기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댄스를 원래 제가 전공을 해서 잘 알지만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꼬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지금 보니까 막 발이 촥촥촥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모양 자체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발 동작이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올라가서 이 다리는 뭐죠? 요즘 막 육상 선수처럼 이게 구슬괭이처럼 이 말은 숭룡본 구슬을 만들어 다듬잖아요. 이 다듬는데 그 구슬괭이처럼 단정하고 강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은 그냥 이 왕궁에 있던 여인들처럼 이쪽 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리가 쭉 뻗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육이 탁탁 있는 그런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탁 배겨 있는데 그거는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그걸 풍부한 생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자녀 생산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뭘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축복을 합니다. 이 번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봐야 돼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아마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할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대가 끊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요즘에는 남녀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막 그래서 이 남녀 비율이 이상하게 경상도에서는 남자애들이 초등학교에 많아요. 지금은 비슷한데 예전에는 항상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여자 딸을 하면 유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전부 죄인데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그 다 살인죄로 다 걸려드는 건데도
모르고 다 그렇게. 근데 모르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래요? 과거에는 묻지 않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캐톨릭에서는 낙태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낳아서 뭐 왕에 예를 들어서 갖다 키우더라도 낳아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낙태한다 이 전부 죄였거든요.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그냥 남자가 이 수술한다든가 여자가 해서 그냥 애를 더 이상 안 가질 수 있는데 옛날에는 시골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심판에 지나가는 거지만 예수 믿고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지금 신부는 막 춤을 추기 때문에 신부의 그 발 자체가 아니고 발로 추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TV나 이런 데 스포츠 할 때 있잖아요. 이런 보면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그 일반 뭐 체조나 아니면 무용할 때 발을 잘 보세요. 전체도 봐야 돼요. 발을 보면요 얼마나 그 있잖아요 예민하게 그 바닥과 그 발과 그걸 사용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김연아 선수는 얼음판 위에서 3바퀴 반을 돌잖아요. 여러분 그냥 맨발로 한번 3바퀴 돌아보세요. 얼음판에서. 그것도 돌기 힘든데 그 칼날 같은 신발을 신고 3바퀴 반을 돌고 안전하게 착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될 때까지 허리에 와이어 줄을 매고 감독들이 팍 당겨가 공중에서 돌고 하는 연습 장면 봤죠. 수없이 연습해가지고 우아한 백조처럼 하고 있지만 온몸에 멍이 다 들고 골격이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그 이상화 선수도 여기하고 비슷해요. 숙련공이 손으로 다듬은 허벅지처럼 넓적 다리가 그래요. 그 여자 다리 아니거든요. 요즘 표현을 하면 완전히 막 우리 허리만 하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순간 스피드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훈련하기 힘들다 그래요. 선수들은 대회가 힘든 게 아니고 그 훈련을 오랫동안 하는 훈련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 선수는 자기 지금 무릎의 관절이 80대 관절이래요. 이상화 선수가 결혼했지만 그 일본 남자애하고 무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선수가 뛸 때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실제 보면 덩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뚱뚱한 생각 안 하잖아요. 스피드를 가지고 막 달려갈 때 지금 솔로몬이 눈에 그래 보이는 슐라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에 춤추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 전문적인 댄스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세상에서 뭐 우리를 아마추어 같잖아요. 잘하는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찬양, 그러한 율동, 그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디 갔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배꼽, 허리,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2절 먼저 볼게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렇게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거 비슷하죠. 배꼽이 뭐라 그래요? 배꼽은 푹 들어가가지고 둥근 장같이 막 포도를 부으면 그냥 포도주 부으면 한 컵이 들어갈 정도로 이 배꼽이 푹 꺼진 게 아마 그때는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배꼽이 탁 들어가고 허리는 뭐요? 백합화로 두른 밀당 허리가 착 들어가 있고 아까 다리는 아까 뭐 구슬 개미 같은데 구슬을 개어 놓은 거 있잖아요. 긴 거 이렇게 큰 구슬들. 그런데 허리는 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슴은 또 쌍태 새끼 같이 이거는 쌍둥이 같이 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생산력, 출산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물함은 이제 신부의 외모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이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이처럼 아름답고 풍성해 보입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두 명이 저래 어떨 때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둘이 결혼을 했지, 또는 연인이 됐지,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근데 살다가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저희 이번에 뭐 장례할 때 저희 누님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 어머님이 그러시다고 옛날에. 왜냐하면 그 외모를 볼 때는 좀 사실 그러잖아요. 결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인데 뭐 결혼은 뭐 멀쩡하게 잘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떡대 같은 애들 둘이나 놓고 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큰 애 보고 그랬대요. 그 누나 그랬대요. 그 큰 애 이번에 친구들 많이 왔죠.
그 큰애가 그랬대요. 그 큰애 보고 그 누나가 얼굴이 약간 뭐 이런 게 났잖아. 그러니까 아 친구들인데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으니까 왜 부끄럽냐고 우리 엄마인데 그래 막 감동이 제가 들어도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또 신랑도 막 잘 이렇게 또 누나 이야기하면 꼼짝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이거 보면 안 어울려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처음에 그냥 외모만 봤을 때 우리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형 보고 고맙다 그러고 제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누나랑 결혼해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초기에 말이죠 떡집하고 이랬을 때 떡집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바하러 저 도와주러 갔었거든요. 추석 때마다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라 같이 가가 막 그 뜨거운 송편을 막 도와주고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이번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지금 봐도 있잖아요. 어떻게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았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실 알고 봤더니 형하고 형수가 소개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 같은 뭐 원래 그 공무원 했다가 동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사로 이제 다시 시험 출발했지만은 그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형수님이 막 어떻게 잘 될까 이렇게 걱정 많이 했다는데 웬걸 네. 결혼할 때 이미 애를 하여튼 더 깊은 이야기 나중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 제가 설명하는 거는 솔로몬의 눈에 지금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하고 좀 달라요. 피부가 거무튀튀하잖아요. 거무스름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 칭찬하고 이랬더니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